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구약 성경 48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인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짧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복 오빠 암논이 이복 동생,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다말을 강제로 범했죠.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죠. 무참하게 처녀성을 짓밟히고 버림받은 이 불쌍한 다말은 죄를 무릅쓰고 이제 슬픔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빠의 집에 돌아왔겠죠. 그 돌아온 여동생의 행색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대놓고는 못 묻고 너 혹시 이복 오빠 암논하고 같이 있었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시 그 암논하고 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혹시 암논이 너한테 몹쓸 짓을 했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갑자기 얼굴이 그리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은 못하고 고개를 그렇다고 긍정의 고개를 이제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가족 간에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살갑게 챙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있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잠잠히 있을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데, 그리고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형을 혼을 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형을 징계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참을 수 없으면 당장 자기가 직접 그 형 암논에게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다말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따지고 물어야 되잖아요. 당장. 근데 여동생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를 저지른 이 암논에 대해서 지금은 잠잠히 있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도 당장 처단하고 싶었을 거예요. 압살롬도 당장 그야말로 이 암논을 이를 갈면서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멱살 잡은 걸로 성이 차겠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복수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 자기 건너 제일 큰 형 맏아들을 이 암논을 자기가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지금 복수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수를 하긴 할 텐데 말하자면 복수할 시기를 엿보고 복수할 시기를 미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힘이
축적되었을 때를 기다리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 성격에. 저는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도 못 참아요, 저는. 근데 이 압살롬 보십시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데도 딱 냉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아주 냉정하면서도 굉장히 사람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로봇처럼 좋아가지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각본을 써서 그 각본대로 하나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 나쁜 짓을 한 요 형인 암논은 다말한테 한 행동을 보거나,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그랬죠. 요나답의 이 악마적인 조언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압살롬에 비해서 형이지만 굉장히 사람이 좀 단순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머리보다는 그냥 이 가슴의 말을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 때를 기다린 것이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때를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쌓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예쁜 여동생을, 저 같으면 내 여동생이 그렇게 예쁘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얼마나 그냥 감상하고, 더 이렇게 머리핀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아이섀도우 하나 더 사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예쁜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가 오빠가 아프다 그러니까 너 가서 좀 이렇게 병간호해라,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말이라니까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당일에 쫓아가가지고 그 아픈 암논의 병치중을 한, 그렇게 순전하고 착하게 빠진 그 내 동생 다말을 어떻게 강제로 무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어? 형 암논? 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00번 생각해도 압살롬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는 것까지는 잘못이 아니지만 분노하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의 행동과 처사와 반응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불법적으로 상식을 무시한 어떤 행태를 내게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나는 문제를 바로 잡고 싶으면 공정하고 공유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를 먼저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식들까지 간에 벌어진 일인데 문제는 부모님이 있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공적인 판단의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적 보복의 영역으로 자기가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이 분노할 만한 상황 앞에서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죠.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당장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이가 갈리고 정말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제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공정하시고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신원해 주시는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 복수를 맡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에게 맡겼다면 여러분 다말도 회복될 수 있고 암논도 정당한 처벌을 받고 이것을 어떤 뼈아픈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삼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분노의 불을 가슴에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는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와 술수에 능한 자신을 자기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지혜롭게 잘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 아프고 다 상처받고 다 고통하고 다 무너지는 모두를 고통과 올무에 빠뜨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비극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 보여도 지혜롭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내가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 보여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결국 자기 지혜가 올무가 되어서 자기 지혜 때문에 덫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자기 지혜가 올무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머리를 여러분 힘들겠지만 믿지 않는 연습을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나이든 윗사람 어른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윗사람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그 분노의 현장 가운데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고 나중에 결과가 좋고 뒤가 깨끗하고 여러분 한순간 어려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섬겨내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한 반응이죠. 옆집 아저씨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저 집에 그 오빠라는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범했대. 누구라도 저라도 분노하죠. 아버지 다윗도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분노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21절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잠시 다윗을 욕을 했습니다. 야, 네가 오빠가 네가 아빠냐? 당신이 아빠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사건이죠? 자기 딸 이야기잖아요. 이 상처를 받은 처량하게 어쩌면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된 이 어린 애, 얘 누구 딸입니까? 자기 딸, 자기 딸. 이 자기 딸 이렇게 만든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옆집 이웃집 다른 나라 추장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노하고 아무런 조치를 어떻게 안 취할 수가 있어요? 정신 나간 아빠죠. 그리고 분명히 누가 잘못한 건지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암논이 한 짓이다. 다윗이 알죠. 자기 맏아들 장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가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라마이크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혹은 70인경 혹은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르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이죠. 거기 보면 이 21절 뒤에 이런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끝인데 셉투아진트에는 요 다음에 뭐라고 더해져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첫아들이니까, 장자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 중에 자식이 여럿 있으면 아무래도 첫째는 마음이 더 가잖아요. 첫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암논이 맏아들이니까 암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맏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평소에도 섭섭한 소리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싫은 소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암논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는데도 암논이 그랬다니까, 내 맞상주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더래요. 쉬쉬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갔죠. 이성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죠. 다윗은 장자한테 그야말로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화만 내고 그냥 화를 확 내고 그러고 됐지? 그러고 그냥 덮으려고 그랬어요.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온 집안이 그야말로 결국 자식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형국이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기회였습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이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였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때라도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영적으로 예민함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알러트해서 경계심을 회복하고 깨어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회복시켜 줘야 될지를 명확하게 딱 분별을 해내서 야단칠 녀석은 야단을 딱 치고, 그리고 다말을 정상적으로 삶을 복구할 수 있도록 리해빌리테이션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도우는 과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처신 때문에 암논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말도 지금 처량하게 지냈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탁 나서가지고 다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분노를 품지 않고 결국 압살롬의 마음도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힘이, 강력한 힘이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온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키를 다윗이 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장자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징계할 사람, 복구시킬 사람을 제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논도 잃고, 오늘 본문의 끝이 뭡니까? 암논이 죽어요. 죽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죽인 것이죠. 멍청한, 영적으로 잠든 아버지가,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죠. 암논도 잃고 다말도 잃고 평생 그렇게 처량하게 살도록 딸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비정한 아버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압살롬도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원하나의 비소의 칼을 가슴에 안고 4년 만에 사람들 규합해서 아버지를 등지게 되는, 압살롬도 잃고 전부 다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때에 적확한 말, 때에 적합한 말, 적확한 말, 때에 해야 할 때 하는 책망, 해야 할 때 하는 칭찬, 정확한 때에 하는 격려, 이게 한 사람을 살려요. 한 인생을 살립니다. 아니, 공동체도 살립니다. 교회도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정치가 사람을 살립니까? 더 시끄러워지겠죠. 완패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셨어요. 결단을 해서 살리는 능력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해야 할 때, 책망해야 할 때, 격려해야 할 때 책망하고 격려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게 돼요. 여러 사람을, 공동체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혹시나 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서지 않을까? 아버지가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 은근히 마음속으로 이 압살롬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분명히 아버지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슨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암논을 처벌하지 않는 아버지, 암논을 마치 그냥 끼고 돌고 비유하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은 실망했어요. 압살롬은 마음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압살롬은 암논도 암논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칼도 가슴에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수를 내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아니하니라. 작전을 바꾼 겁니다. 이제 침묵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끝으로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인사도 밝게 잘하고 또 지나가다가 형 암논을 만나면 형 언제 한번 같이 사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막 나이스하게 인사는 했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암논 암살 작전 구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더 무서워요.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미워요. 안 가요? 어디? 이런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뭐 낫지도 않지만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평소에 나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 앞에서 자기 평소 감정을, 자기 불편했던 감정을 다 쏟아 놓을 때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당신을 내가 안 만났으면 당신에게도 좋았을 것이고 나도 좋았겠네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고 가슴이 무너지죠. 야, 평소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숨겨왔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셨구나. 지금 압살롬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침묵하면서 그러나 속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에게 충분히 원수를 갚을 복수할 힘이 생길 그 때를 기다려요. 얼마를 기다립니까? 무려 2년을 기다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23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왜 2년을 기다렸을까요? 2년 좀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 아니에요. 그 다말의 그 뼈아픈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입방아도 하지 않고 대부분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암논 입장에서도 혹시 내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2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앙심을 이제 거두었나 보다. 이제 안심하고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이제 경계심을 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바로 요때를 기다려온 한 사람 압살롬이 드디어 2년 동안 모든 준비를 착착착착 다 갖추고 나서 완벽한 태세가 구축되었을 바로 그때 이제 드디어 오퍼레이션을 작전을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 D-Day는 어떤 날인가 하면 양털 깎는 날을 D-Day로 잡아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한국어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날이죠. 추곡수매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고생한 것, 수고한 것, 그 모든 고생의 보상을 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기분 좋고 흥겹고 신나고 파티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는 그런 날, 바로 그 날을 D-Day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다윗도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초대하는 이 과정을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대화를 상수를 해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압살롬이 왕께, 아버지죠,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버지, 신하들 데리고 이제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뭡니까? 낄낄빠빠를 잘한 것이죠. 이건 지금 젊은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청년부 모임이니까 내가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자리를 비켜준 겁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오시라고 계속 간청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런데도 또 다윗은 끝내 거절하고 이제 이 대화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방, 뭡니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예배로 말하면 축도를 해버립니다. 축도하고 나면 다시 찬송하면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끝났는데 왜 저래? 축도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제 끝났죠. 아버지는 안 가는 걸로 이제 선을 그었고 너네들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다윗은 단도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거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안 오실 것 같으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마치 다윗 목사님한테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셔서 못 오시겠대요. 그러면 그래도 축복기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부목사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심산으로 아버지가 안 오신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큰형님, 마상주, 장자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이 아버지 안 오시겠다고요? 그러면 형이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형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미 대화가 이렇게 진행될 줄을 알았어요. 이게 압살롬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물어본 것이죠. 아버지가 안 오실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오시라고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됐다고, 안 오신다고 할 거다. 그때 그러면 아버지 대신 격으로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딱 그렇게 나오시니까 이제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각본대로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괜히 나이가 많겠습니까? 본심이 드러나요. 속내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중간에 끝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뉘앙스를 잘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 같으세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암몬 가서 뭐하게? 암몬까지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니들끼리 잔치하지. 큰형이 뭐가 필요했어? 니들끼리 하지. 왜 암몬까지 데리고 가려 그래? 나도 가기 싫고 암몬도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암몬까지 못하러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논하고 누굽니까? 압살롬하고 별로 사이가 인사는 하고 얼굴로는 웃지만 속으로 아직까지 안 좋다는 것을, 껄끄럽다는 것을 아버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진작에 좀 조치를 취할 것이지 아직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둘이 안 부딪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설 또 압살롬이 아니죠. 계속 압박합니다. 27절. 압살롬이 또 간청합니다.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러서질 않고 형이 오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계속 간청을 하는데 이거 뭐 거절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마땅히 다른 피할 핑계거리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압살롬이 그토록 바라던 암논 암살 작전의 타겟인 암논을
등장시킨 암논 암살 세팅이 마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해낼 사람이죠.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복수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하고 형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도 안 오고 형도 빼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형이 이 자리에 오게끔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압박해가는 전술을 구사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먹잇감을 얻어낸 것이죠.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압살롬은 온통 관심이 암논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이미 말해놨어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이렇게 눈짓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암논 신경 쓰지 말고 암논이 내 형이랄지라도 내 말 들어.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서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다 짰죠? 암논이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정신없을 때 그때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암논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동생을 범했죠. 그렇죠.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강제로 범하겠습니까?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제정신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해서 그저 사람들이 주는 여인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때 자기는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어버린 바보 같은 사람 암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 암논입니다. 가만히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었으면 저절로 차기 왕이 되었을 사람인데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사람이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이 사람은 사람을 관리하는 통솔력, 지도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2년 동안 사람들을 착착착착 모아요.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암살을 하는 일에 동원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암논은 첫째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암논이 위고 암논이 더 힘이 셉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압살롬의 말을 듣고 암논을 죽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런데도 흔쾌히 압살롬의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암논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었다 하고 있다. 그만큼 압살롬이 이 사람들을 구워 삶은 것이죠. 얼마나 압살롬이 사람 부리는 재주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29절 이제 다 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압살롬의 명령이 뭡니까? 암논을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암살했다는 말입니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죽고 왕의 다른 모든 아들들은 간파하고 일어나서 각기 자기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압살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모습이죠. 2년 동안이나 분노를 품고 있는 모습이죠. 분노를 버리지 않고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분명히 분노할 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화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힘을 키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수심을 에너지로 삼게 만들어서 그 복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도록 만듭니다. 철저하게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못 믿은 거예요. 아버지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가정이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비참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심을 내 가슴에 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그거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죠.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싶죠.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내가 더 아파요. 내가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힘을 빼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죠. 그때 분노를 가슴에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쏟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것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대신 맡아주세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노 없는 anger free, 평강 가득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안 되시면 잘 안 되실 때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분노 없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억울함과 고통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풍성하게 맛보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나의 삶도 상대의 삶도 원수의 삶도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는 희락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